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근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근궤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다양한 사람들과 화목하려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상담해 보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슨 일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외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다시 말하자면 갈등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또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또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군에 간 젊은이들은 고참들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찌 보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이런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야 인간관계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나하고 기질도 맞지 않고 성격도 다르고 또 나에 대해서 껄핏하면 버럭버럭 화 잘 내고 또 인내심도 부족하고 성격도 완전히 좀 독특한 이런 사람들과는 사실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힘이 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사람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성격이 모가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주제 중심 구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화목의 관계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꼭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 된다는 거 참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냥 얼굴 안 부딪히고 그냥 말 안 섞고 그냥 사는 게 최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다롭고 힘든 사람들과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각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대상별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히 여겨야 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집사, 권사, 이런 귀한 직분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주는 이런 자세가 마땅하고 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기도의 요청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울같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기도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직분자들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때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맡기신 직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귀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서약입니다. 정말 이 거룩한 서약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 서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임직을 할 때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도 서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해 주지 않으면 임직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결혼식 서약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할 거냐, 예라고 대답을 해야만 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위임식을 하거나 임직식을 할 때도 서약할 때 성도들이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이 이루어지고 직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임직식 할 때, 위임식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서약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를 세우는 목사 위임식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약을 하셨느냐 하면, 예전 예식서를 보면 성산교회 교우 여러분은 담임 목사로 청빙한 아무개 씨를 본 교회로 위임 목사로 받아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진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합니까?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을 도와주기로 맹세합니까? 라는 이와 같은 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산교회 위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서약은 정말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서약이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 위임식 때도 성산교회 회원들이여 아무개 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라고 서약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라고 했기 때문에 장로로 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립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도 성산교회 회원들이여 아무개시를 본교회 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조하기로 맹세합니까? 라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해서 이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과 더불어 그분들에게 협조하고 그분들의 그런 요청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도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이 게으르다는 말은 좀 더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대열을 벗어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으른이란, 그래서 차라리 게으르다는 표현보다는 좀 무질서한 뭐 이런 표현들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줄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군의 행렬에서 대열을 벗어나는, 낙오하는 혹은 대열을 고의적으로 이탈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게으르다고 번역한 헬라어 아탁토스입니다. 이런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회가 정해놓은 원칙이라 교회 질서나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가치,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경건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교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일을 일으키고 또 저기 가서 또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된다.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 무턱대고 눈 감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게으른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에, 한글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권계하는 것입니다. 이 권계한다라는 단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무엇이 참되고 바른 것인지를 그 마음에 넣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훈련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그 마음속에 이것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질서를 어기고 규율이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권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고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1대1로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이 뭡니까? 1대1이죠. 왜 1대1로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책망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그 마음속에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태도로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책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도 없습니다. 후배가 주제넘게 선배를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질서와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 질서상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훈계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감정을 쏟아내거나 이러지 말고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그 마음속에 그것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인들 중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나오는 사람들과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이나 법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권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무례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넣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격려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약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크기가 아주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를 소심한, 겁이 많은, 두려워하는, 심약한 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무슨 시련이 찾아올까 봐, 무슨 핍박이라도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불안에 떨면서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잘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 여려워서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만 좌절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권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중에서도 연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작은,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위로해 줘야 합니다. 많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도 또 다릅니다. 자, 앞서 지금 게으른,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약한, 굉장히 소심하고 불안해하고 겁이 많은, 또 지금 힘이 없는, 이 힘이 없다는 게 뭘까요? 자, 14절 중반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내가 자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유혹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무언가에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 막 자꾸 끌려다니 자기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용히 잘못을 저지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아 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이 붙들어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팔로 감싸 안아서 꼭 붙잡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가 꼭 붙잡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충동이 느껴지는 사람은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뭔가 어떤 일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나를 잘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유혹이 밀려오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합니다. 붙잡고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고 전화해주고 괜찮느냐고, 오늘 아침 성경 읽었느냐고,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으른 자들, 원칙이나 규율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으른 사람들 붙잡아주면요 도망갑니다. 막 관심 가지고 제발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도망가 버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뭐 이렇게 위로 지금 이 심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들 붙잡아 줘봐야 힘들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신경 써주고 붙잡아 줘도 별로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 자제력이 없고 도무지 절제가 안 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절제할 힘이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꽉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마다 우리가 돌보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말씀으로 그를 교훈해야 되고요, 마음이 약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매일 끌려다니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옆에서 꽉 붙잡아줘야 돼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악한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갚지, 자기가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악으로 갚지 않게끔 이끌어 줘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저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내가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내가 참는 거, 그냥 내가 복수할까? 참자. 그래서 그걸 참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그를 선하게 대해라,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그 무례하고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원수를 맺지 말랍니다. 원수를 갚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평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14절 후반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으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멀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디메오는 디모스, 그러니까 분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분냄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분냄을 멀리하라. 오래 참으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분냄을 멀리하라는 이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형이 뭐냐면 에레크 아파임입니다. 근데 이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줄 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그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내가 좀 참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 인간 저거 아이고 괜히 건드려 봐야 막 그냥 더 힘들어지고 더 시끄럽고 막 이런 식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대로주면 말로 봤는데 괜히 그냥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나 말 안 할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참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기분 나쁘다고 그때마다 버럭버럭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깔아놓고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권면하고, 또 마음이 약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금세 또 마음이 이랬다 또 금세 저랬다 하는 사람 끊임없이 격려하고 참고 위로해주고, 그런가 하면 또 마음속에 이 의지라고는 전혀 없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연약한 사람, 아이고 속에 그냥 불이 납니다. 너무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한다더니 또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렇더라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에게 선을, 내가 그 사람 나한테 악을 행해도 내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내가 친절하게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네, 아우 이제 못 참겠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도 참아라 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옷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면서 소금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탁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어느 곳엔가 소금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이 자기 맛을 내고 그러면서 소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꽉 붙잡아주고, 악한 사람이라도 손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소금의 맛을 내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소금의 속성이 뭐냐면 어디든지 들어가면 골고루 퍼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똑같은 맛이 됩니다. 김장김치를 하면서 소금에 절였더니 이게 그 김장독 위에 있는 거나 김장독 제일 아래에 있는 거나 맛이 똑같습니다. 이 소금의 속성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이 땅에 살면서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그럼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가 됩니다. 소금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그 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소금이 다 젖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돼서 우리 맛을 내십시다. 다양한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을 베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참으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이 사람 마음 맞춰주고 저 사람 마음 맞춰주고, 이 사람 달래고 저 사람 달래고, 나 싫어, 힘들어, 시끄러, 나 그냥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리라. 너의 그 수고한 것을 내가 알아주고 반드시 내가 그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그에게 충고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좀 더 자제력이 없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이 의지 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를 꽉 붙잡아주고,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